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여망이 없을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우리는 지금 어떤 시간을 통과하고 있고 또 지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참으로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힘든 시간을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중국 땅에서 이렇게 퍼져나가고 시작했을 때 여러분 그때 TV를 보면서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면서 염려도 하셨던 게 엊그제지요. 그런데 이웃인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대구 경북에서부터 이렇게 폭발적으로 확진자들이 발생하고 또 돌아가시는 분들이 생기고 그런 상황을 맞이하면서 정말 TV 속에서 보던 장면들이 그 무시무시한 모습이 우리 코앞에 닥치고 우리의 현실로 임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마스크 없이는 바깥에 외출할 수도 없고 기저질환이 있거나 허약하신 분들은 정말 두려움 때문에 나갈 수가 없고 또 학교도 전부 개학을 미루고 심지어 그럴 일이 절대 없을 것 같은 우리 교회까지도 현장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초래되었지요. 그렇게 우리가 지난 2달 넘은 시간을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정말 철저한 방역과 또 조치들 그리고 온 국민 모두가 함께 일심으로 노력하고 애를 써서 정말 엊그제는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시간들이었는데 어떻게 살아갈까 했는데 성공적으로 이 코로나 상황들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있어서 전 세계로부터 유례 없이 주목을 받는 그러한 상황으로 이렇게 바뀌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이것이 끝나지 않았지만 참 이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시 현장에서의 예배를 재개할 수 있게 되었고 조금 있으면 학교들도 조금씩 문을 연다고 합니다. 생활 속에서 위생을 챙기면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완화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이전처럼 돌아갔으면 참 좋겠는데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경제적인 면에서 또 사회적인 측면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여파와 그 후유증은 아직도 진행형이고 오히려 더 크게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질병은 서서히 물러가는 것 같지만 이 상황 속에서 절망적인 위기에 내몰린 사람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한 우리 이웃들이 또 우리 중에도 많이 발생하였고 또 앞으로도 그 고통이 심각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언제나 항상 들려오는 소리는 먹고 살기 힘들다, 먹고 살기 힘들다. 이렇게 괜찮은 것 같은 때에도 사람들은 먹고 살기 힘들다 그렇게 아우성을 하는데 그게 그냥 빈말이 아니라 진짜로 힘든 시기, 정말 먹고 살기 힘든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 앞에 닥쳐져 있습니다. 먼저 피부로 느끼는 분들이 계시죠. 소상공인 분들과 또 직장을 잃은 분들, 또 직장을 구하지 못한 분들 가운데 이러한 고통들이 정말 이제 현실이고 그 어려움들이 어떻게 해소될 수 있을지 참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염려하고 걱정을 하지만 정말 이 나라의 이 배는 지금 어디를 항해하고 있는가? 우리 각자의 삶은 지금 어디에 떠 있는가? 참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렇게 깊이 빠진 한 노래가 있습니다. 되게 서정적인 노래인데요. 원래는 17세기의 아일랜드 민요로 이렇게 지어진 곡인데요. 제가 앞부분만 좀 잠깐 들려드리고 이야기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노래 제목은
The water is wide. 바다가 너무 멉니다. 이런 제목인데요. 잠깐 불러드리겠습니다. The water is wide. I can cross over and neither have the wings to fly. Give me a boat that can carry two, and both shall row. My love and I.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아는 분도 계실 텐데요. 그 가사는 이렇습니다. 바다가 너무 넓어서 나는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날아갈 수 있는 날개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나에게 두 사람을 태울 수 있는 배를 주세요. 사랑하는 이와 내가 함께 저 갈게요. 이러한 가사인데요. 이 노래는 이 가사는 아일랜드의 그 저항의 역사가 담겨져 있는 그런 슬픈 그런 가락의 노래인데, 원래 제목은 O Weary Weary, 무슨 뜻이냐면 슬프고 슬프도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아일랜드의 민요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노래의 앞에 8마디를 두 번 반복해서 지으신 찬송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이작 와츠가 지었는데 When I Survey, 무슨 찬송이죠?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노래 아닙니까?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이 찬송이 금방 제가 불러드린 The water is wide, O weary weary, 이 노래 가락에 이렇게 덧붙여져서 지어진 곡이라고 합니다. 정말 이 노래가 와닿았던 것은 그 안에 어떤 서정적인 슬픔들, 바다가 너무 넓어서 건너가야 되는데 건너갈 수도 없고, 또 날아갈 수 있는 날개가 있지도 않고, 사랑하는 이와 내가 건너갈 수 있도록, 노저갈 수 있도록 배를 하나 주세요 라고 이렇게 노래 가사가 돼 있는데,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도 바다가 나옵니다. 바다가 나오고 다행히 그 먼 바다를 건너갈 수 있는 배가 또 나옵니다. 로마로 가는 한 배지요. 그런데 지금 그 배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파선의 위기를 겪고 있고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있는 14절에서 19절 말씀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침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정말 바다 위에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큰 폭풍우를 만나서 정말 광풍, 미친 바람이지요. 집채만한 파도가 일어나고 정말 상상이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그냥 떠밀려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여기에 거루도 나오고 연장도 나오고 하는데 그것들이 정확히 어떤 물건들인지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정말 수단과 방법을 다 쓰고 애를 쓰지만 그냥 쫓겨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한 배입니다. 짐을 다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배의 기구들도 그들의 손으로 내버려야 할 수밖에 없는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지금 놓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속에는 이와 비슷한 장면들이 나오는 것을 떠올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이런 장면들이 어디 있죠? 먼저는 구약 시대에
노아 시대 때 대홍수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다 압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물로 온 세상을 심판하셨지요. 그때 오직 방주에 있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정말 그러한 큰 역사가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선지자 요나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요나가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다른 길로 갔을 때 그가 탄 배가 큰 광풍 가운데서 거의 깨지게 된 그런 상황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게 됩니다. 성경 시편 속에는 또 이런 장면이 아주 극적으로 묘사된 곳이 있습니다. 시편 107편 23절에서 3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107편 23절에서 31절 말씀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배들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말씀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 가운데 큰 광풍을 보내셔서 하늘 높이 솟구쳤다가 땅 깊은 곳까지 굴러 떨어지는 듯한 그러한 큰 고통을 허락하시고 그 가운데 부르짖어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광풍을 잠잠하게 하시며 그들을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고백이 시편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또 신약에는 또 어떤 장면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계속 누가복음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있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 속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갈릴리 바다 가운데 큰 광풍이 일어나서 배가 뒤집힐 것 같은 상황들이 적어도 두 번이 나옵니다. 한 번은 큰 풍랑 속에서도 고물에 머리를 대고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을 때 예수님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너에게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죠. 또 어떤 장면을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배 타고 가게 하셨는데 제자들이 칠흑 같은 암흑 속에서 풍랑을 이기지 못하여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예수님께서 그 바다를 두 발로 밟고 걸어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지요. 제자들은 유령이다 라고 외치면서 더 두려움에 떨었었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니 두려워 말라.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이와 같이 바다에서 큰 물 가운데서 풍랑이 일어나고 배가 뒤집힐 것 같은 그런 사건들이 이곳저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도 바로 그 바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택하게 된 것은 바로 20절 말씀 때문입니다. 20절 말씀에 우리가 이미 읽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그래서 구원의 여망이 없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 속의 상황 어떻습니까? 구원의 여망이 모두 다 사라져버린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런 상황과 같다고 여겨집니다. 사람들이 느끼고 있고 실제로 체험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과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일상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두려워하고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이 상황들을 타개할 수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 어려워진 기업들, 실직자들, 직장을 구할 수 없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라디오를 들으면서 출근을 했는데 한 전문가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어쩌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위기는 역사 속의 대공황의 시기에 그때보다도 훨씬 더 깊고도 두려운 그런 앞날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고 그렇게 분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도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이 고통이 어떤 고통일까? 저는 그래도 교회에 있기 때문에 잘 실감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가정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속해 있는 이 교회를 사임하고 나가게 된다면, 그리고 나갔는데 갈 곳도 없고 오라고 하는 것도 없다면, 그리고 딸린 가족들이 있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이 사실 정말 도처에 많이 계시다는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깊은 고통이고 절망이고 구원의 여망이 없는 상황인지 조금은 실감이 갈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힘든 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것이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요, 금방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20절 말씀 이렇습니다. 여러 날 동안에 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낮인지 밤인지 구분도 잘 가지 않는 그러한 시간 동안 큰 풍랑과 비바람이 쉴 수 없이 몰아쳐서 잠시 정신을 차릴 새도 없이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온몸에 비를 흠뻑 맞으며 물을 퍼내며 그렇게 온갖 애를 쓰고 있는데 여전히 바다는 캄캄하고 비는 내리고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3일이 가고 기진맥진하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들이 그저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해보려고 안간힘을 다 썼습니다. 노력에 노력을 다하고 있는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거루를 끌어올리고 줄로 잡아서 배를 묶고 연장들도 내리고 그리고 짐들까지 바다에 버리고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안 한 것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배에 물이 차오르고 끝없이 흔들거리고 밤낮 구별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가 어디인지 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절망의 상황, 정말 구원의 여망이 한 톨도 남아있지 않은 모든 촛불이 꺼져버린 것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지금 이 배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이런 상황에 떨어지게 되었습니까? 아무래도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너무 대단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오늘 21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울은 이미 배가 출발하기 전에 이 여행은 위험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그러한 제안을 하였는데 배를 끌고 가는 사람들, 선장과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전문성과 경험과 기술과 또 유행을 바라며 그것을 의지하여서 그 모든 경고를 무시하고 그냥 배를 출발시켰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착각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다 예견할 수 있다고, 우리가 놓여 있는 이 상황들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행하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 상황도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지요. 하루아침에 급락하고 올라가는 출렁거리는 증시를 우리가 다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엊그제까지 큰 소리치던 그러한 업체가 한순간 위기를 맞닥뜨리고 무너져 내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을 태우고 가는 이 배는 모든 방도를 다 구하였으나 다 실패하였습니다. 구원의 여망이 완전히 사라진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한순간도 눈도 붙이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모두 다 기진맥진하게 되어서 이제는 거의 절망하고 포기해버리는 지경까지 이르고 만 것입니다. 바울의 말을 들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바로 그때에 주 예수의 신분으로 이 배에 타고 있는 바울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내가 이미 말하지 않았습니까?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말을 하지요. 정말 불순종의 결과가, 교만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가운데서도 잔잔한 바다가 아니라 여전히 흔들리고 제대로 서 있을 수 없는 풍랑 속에서 맥이 다 풀려버린 그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이 말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을 통하여 복음과 같은 말씀이 이제 주어집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전히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여전히 배가 흔들거려서 우리가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고 우리는 다 기진맥진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모두 다 살게 될 것입니다.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원의 여망이 하나도 없고 풍랑은 그대로요. 이제는 온몸에 힘이 다 빠져나간 기진맥진한 상황인데 이제는 안심하라고,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말도 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메시지를 바울은 일어서서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어지는 23절과 2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씀하였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지금 함께 항해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 너에게 주셨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 칠흑 같은 암흑과 일렁이는 풍랑 속에서 그 밤에 바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그러면서 그가 가이사 앞에 서야만 된다는, 로마까지 가고야 말 것이라는 너에게는 사명이 있다는 그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너와 함께 타고 있는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선장이나 선원이나 군인들이나 죄수들까지도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않고 다 너에게 주었다 라고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들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구원의 여망이 전혀 없어 보이는 이 절망적인 배에 지금 함께 임하여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눈에 보이는 모든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여서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바울에게 주시고 바울을 통하여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하면서 설교하는 가운데 자녀들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더러 있지요. 근데 그 자녀들 이야기하고 때로는 못나게 보일 때가 많이 있어요. 이렇게 자랑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고, 그래서 조심하려고 하는데 저희 아내도 말하지 말라고 이렇게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한 게 있는데요. 제 아내가 이 예배를 안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여러분도 발설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아이를 자랑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더 우리가 새기기 위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희 집에는 아이가 셋이 있습니다. 딸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이렇게 뭐 특별하지 않고 우리 여느 아이들처럼 평범하거든요. 그런데 요즘 뭔가 마음에 결심한 게 생겼었나 봐요. 마음에 결심한 게 생겨서 시키지도 않는데 혼자 이렇게 잘 이해도 안 되는 성경을 붙들고 막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막 읽고 있고 또 악보도 아직 잘 못 보는데 찬송가를 막 부르고 그리고 막 혼자 막 기도하고 있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기특해 보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염려되는 마음도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안 했으면 그냥 밝게 나중에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밝게 그냥 살았으면 하고 좀 그러고 있었는데요. 근데 한 보름 전쯤인 것 같은데 저희 아이가 뭐 기도를 하더라고요. 기도를 하고 막 이렇게 그러는데 저희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가영이가 와서 얼마 전에 기도하다가 뭘 들었대요. 놀래가지고 이렇게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엄마한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아마도 아이가 이렇게 코로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힘들다 그러니까 그걸 놓고 이렇게 막 기도하고 있었나 봐요. 그런데 뭘 들었냐면 이런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미 다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거는 이게 뭔 소린가? 그냥 내가 지어낸 건지 진짜 말씀하신 건지 아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엄마에게 놀래서 어쩔 줄을 몰라하면서 내가 다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게 뭐예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대단하고 이렇게 뛰어나고 똑똑한 사람들을 통해서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별 볼 일 없는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그분의 뜻을 보여줄 수 있다고 믿는데요. 내가 이미 구원하였다라는 그 말이 제 마음에 이렇게 너무 큰 위로로 현실에 펼쳐져 있는 참 어려운 것들이 있는데 큰 위로와 또 감사로 이렇게 저한테는 부딪혀 오더라고요. 이 말씀을 나누면서 그 생각이 났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여러분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다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대로 반드시 될 줄을 나는 믿습니다.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너무나 절망적이고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 나라가 또 우리가 처해져 있지만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큰 시련을 겪어오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앞으로도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마치 오늘 구원의 여망이 하나도 없는 이 배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은 어쩌면 자포자기하여서 삶을 포기하려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일렁이는 이 광풍을 보느냐? 그러나 이제는 안심하여라. 내가 구원을 베풀 것이다. 이 사람들을 다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저는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주저앉아 있지 않고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불안을 떨쳐버리고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고 또 함께하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 가운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큰 일을 이루시도록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떠났던 주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는 그 환상을 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돌아오는 그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람들을 다 너에게 주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정말 교회 밖에 있는 수많은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받을 수 있는, 살릴 수 있는, 소망을 줄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